오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제목부터 시작. 하나님은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런 제목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야벳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벳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10절 야벳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야베스의 기도라고 해서 굉장히 한때 유명했던 그런 기도죠. 마치 이렇게 심하게 되면 이게 기복 신앙이 아주 절정에 이르는 것처럼 이 기도만 배우면 마치 주문처럼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은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한 적이 있던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역대기에 나오는데 역대기 성경에는 열왕기 상하하고 역대기 상하가 이스라엘의 땅과 이스라엘의 역사죠. 특별히 사울부터 시작하는 역사, 그래서 다윗 왕조의 역사, 그리고 북이스라엘 역사를 말하는데 특별히 역대기는 이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몇 년 만에 들어오죠?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데 그 백성들을 위로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한 성경입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상 와보니까 정체성의 위기가 찾아온 겁니다.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바사라고 그러죠. 페르시아의 지배를 받고 있었고 성전은 회파되어 있었고, 그래서 그들이 우리가 정말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나? 우리가 정말 다윗의 후손이 맞는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는가? 이거에 대한 근본적인 회의가 든 거예요. 아주 의구심이 든 거죠. 아무리 봐도 지금 우리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70년 포로생활을 해서 와보니까 정말 우리 살 데도 없고 완전히 그냥 도시가 무너져가지고 도대체 여기서 어떻게 살라고 하나? 돌아오기는 돌아왔는데 와보니까 전혀 그렇게 손에 일이 잡히지 않을 정도로 힘든 그런 시간이었었는데, 그래서 이 에스라라고 하는 사람이 단순히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를 기록하는 차원을 넘어서 혈통적으로 아브라함 자손이 맞다, 그리고 다윗의 언약을 강조할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이렇게 기록한 성경이 역대기입니다. 그래서 역대기에는 1장에서 9장을 보면 전부 다 족보 이야기죠. 족보인데 등장하는 사람을 일일이 셀 수 없어서 제가 AI한테 물어보니까 1100명에서 1200명 사이, 학자마다 숫자가 다르다고. 그러니까 1200명 정도의 사람 이름이 1장부터 9장까지 쭉 이어지고 그 이후에도 또 이어지죠. 1장에서 9장까지 등장하는 사람들 이름만 세워봐도 1200명 정도 되는. 그래서 이 방대한 족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일한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이다. 그걸 증명하려고 이런 긴 족보를 앞에다 배치를 해놓았습니다. 역대기에는 보면 1왕기와 달리 왕에 대한 실패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이 열왕기에는 보면 왕의 실패 이야기도 있고 또 북이스라엘 이야기도 하는데, 이 역대기에는 열왕기하고 달리 실패 이야기는 전혀 없고, 그러니까 다윗이 바세바를 범한 그런 부끄러운 이야기도 싹 빼고, 또 이렇게 다윗 왕조의 정통성하고 전혀 관계없는 북이스라엘의 이야기도 싹 빼고, 그러니까 남유다, 즉 다윗의 왕조에 대한 이야기만 쭉 이렇게 기술하면서 특별히 다윗의 족보하고 성전 건축을 준비하는 과정, 역대기 하러 가면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하는 장면, 그리고 예배 제도의 정비를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전과 예배에 중점을 두어라. 거기에다
집중하라는 그런 아주 고무를 해주고 독려를 해주고 위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을 성경에서 볼 수 있습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이 죄로 인해서 나라는 망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족보를 이어가고 있고 그들을 돌보시고 계신다. 그래서 정말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은 정말 엉망이지만 소망이 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붙잡고 계신다. 그 메시지를 알려주려고 역대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루어지고 흐르고 있고, 다윗을 통해서, 그래서 다윗 왕조의 그런 흐름, 또 다윗의 후손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소망을 가질 수 있다. 언약이 여전히 유효하다. 이런 뜻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유다 지파 족보 한가운데 족보의 형식을 파괴하고, 족보는 그렇죠? 누구의 아들, 누구는 누구를 낳고 이렇게 쭉 나와야 되는데, 족보의 형식이 전혀 아닌 이 뜬금없이 야베스라는 한 사람을 등장시키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기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실 말씀이 있습니다. 한때 정말 야베스의 기도를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 알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외우던 말씀이었는데, 먼저 4장 9절은, 역대하 4장 9절은 야베스의 탄생에 대한 탄생 배경이죠. 태어난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하였더라. 먼저 야베스라는 이름의 뜻을 이해하는 게 중요하죠. 그에 앞서서 사실 이스라엘에는 이 단어가 언어 유희라고 그러죠. 워드 플레이, 언어 유희. 우리로 말하면 뭐죠? 말장난. 때로는 우리가 난센스 또는 아재 개그 이런 게 언어 유희예요. 이게 굉장히 많습니다. 야베스도 마찬가지로 지금 언어 유희이기 때문에 야베스란 말하고 호통이란 말하고 자음을 앞뒤로 바꾼 언어 유희에 해당됩니다. 말장난에 해당됩니다. 우리가 말장난 있죠? 여러분들 퀴즈를 제가 한번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세요. 소가 서울로 가라. 소가 서울로 간다. 그걸 세 글자로 뭐라고 그러죠? 소가 서울로 간다. 쉬운데? 아니야, 뭐죠? 소가 설로 가. 소설 가. 소가 서울로 가잖아. 그게 난센스예요. 그게 말장난이에요. 말장난. 이 말장난이 굉장히 많다고. 아주 많습니다. 우리가 대표적으로 이사야 5장 7절에도 5장 7절 말씀 그런 말씀이죠.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이렇게 말해놓고, 지금 정의하고 포악, 공의하고 부르짖은 비명이 아주 비슷한 말이에요. 자, 그들에게 시작, 이거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더라. 반대 말이죠. 정의를 구했더니 포악을 하고 공의를 바랬더니 전부 다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공의가 포하지 않는다는 말이죠. 여기서 정의가 히브리어로 미시파트. 그리고 포악은 미스파흐. 비슷하죠? 공의는 체닥한데 부르짖음은 체악하. 그러니까 히브리어는 비스무리하게 모음이 없고 자음밖에 없기 때문에 비슷하게 어근을 배치해가지고 앞뒤를 바꾸든지 아니면 체닥하나 체악하나 우리가 볼 때는 비슷한데 내용은 전혀 반대예요. 이런 걸 언어 유희라고 그러는데, 마찬가지로 야베스도 그렇죠. 야베스는 히브리어로 야베스가 야베처야. 야베처인데 뒤에 이형 비형 치읓인데 치읓하고 이형을 바꾸면 그게 아차버가 돼요. 아차버. 그게 고통이에요. 고통. 이 야베스는 뭐예요? 그러니까 다 이름 뜻에서 고통이다. 그게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실제로 야베스라는 이름 뜻을 풀이해놨죠.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 말이 야베스라는 이름이 되는 거죠. 이렇게 야베스라는 이름 자체도 이게 고통이라는 뜻을
우리가 이렇게 느낄 수 있도록 그런 언어 유희에 해당되는데, 실제로 이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하고 비슷하죠. 우리가 뜻없이 그냥 일본식으로 뭐 말자팔 무슨 자자 이게 아니고, 이 이름의 뜻이, 저도 그렇죠. 이름이 아주 아들 위에는 딸만 있다가 아들이 쭉 4명 나오니까 아버지가 깊어서 이름을 지었더라. 제가 보니까 문자가 끌을 문자예요. 삼수변의 이를 룬, 그리고 석자가 주석석자예요. 주석같이 끌죠. 제가 소고트리하고 원래 되게 열정적 이름을 그렇게 지어준 거예요. 얘를 이렇게 이름을 지어 운석 이렇게 지었단 말이죠. 히브리도 똑같이 이름이 다 뜻이 있네, 뜻이. 이게 마찬가지로 어느 엄마가 아들을 이름을 지을 때 축복의 이름을 짓지 않고 고통이라고 지었겠네요. 그죠? 성경에 그렇게 야곱 족보 한가운데 탁 집어넣은 것은 이 이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또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는 거죠.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안고 태어난 사람이 야베스다, 이런 뜻보다는 어찌 보면 이 아담 이후에 정말 타락한 인류를 대표하는, 어찌 보면 그 당시 시대적인 상황, 가정 상황을 암시해주는, 암울한 상황을 암시해주는 그런 말이, 그런 이름이 바로 야베스라는, 개인적으로는 힘들어서 그렇게 고통스럽게 나왔지만 그러나 그 시대 상황도 고통의 한가운데 있다, 그런 뜻을 말하려고 이 야베스라는 이름을 주은 거죠. 야베스의 이름 뜻인 고통은 이게 연결되는 게 창세기 3장 16절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그래서 야베스가 이렇게 단순히 개인적인 불행을 가진 사람 이런 뜻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의 범죄 이후에 타락한 인류를 대표해서 설정된 인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포로에서 돌아온 이후에 여전히 페르시아 제국에가 압제하에 놓여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력감, 그것을 대변하는 인물이다. 정말 힘들죠? 그렇게 굳이 70년 만에 돌아올 필요도 없잖아. 원래는 거기 살아도 되는데, 거기서 잘 먹고 잘 살고 기반을 잡았을 사람들인데 그렇게 예루살렘으로 원래 본향을 위해서 오는 그들의 믿음, 하나님을 향한 그 열정,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막상 와서 보니까 참 이게 정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다. 그 무력감이 아주 그들에게 음습했을 때 그것을 대변하는 그 인물이 바로 야베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야베스를 보고 하나님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구절에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망이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정말 무너져 내린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경우보다 너희들은 귀중하다, 그렇게 소망을 넣어주고 있죠. 이렇게 말하는 것은 형제보다 존귀한 자다,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그렇게 야베스를 소개하는 것은 이 개인의 경건과 기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 그것을 다시 한번 말해주는 겁니다. 그냥 단순히 귀중하다,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냥 빈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렇게 연결이 될 때 다시금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된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말고는 사실은 방법이 없다, 그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이 야베스가 고통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는 부르짖어 기도하게 되죠. 10절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4장 10절에 보면 부르짖어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허락하셨고 응답하셨고, 이름에 그대로 운명론적으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나는 고통 그 자체니 그냥 이렇게 살다가 간다, 이게 아니라 그가 운명을 거슬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장면이, 기도하는 내용이 4가지로 기도하는데, 야베스의 기도가 10절 말씀이죠. 다 기도 내용,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말로 그냥 저건 아뢰어서 이르는 게 아니고 나의 운명을 바꿔달라,
우리가 이스라엘 문명이 이렇게 무너져서 회파된 성전에서 그냥 다시금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일어설 수 있도록 힘을 달라. 그렇게 기도하는 장면이에요. 자, 주께서부터가 기도하는 내용인데, 주께서부터 같이 시작.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구하는 것이 네 가지인데, 이게 우리가 그냥 이렇게 써서 그렇지,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내게 복을 달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지역을 넓혀달라.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달라.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네 가지. 그냥 우리 문장하고 히브리 문장하고 달라서 그래요. 첫 번째로는 이 내용을 보면 우리 맨 처음에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러죠. 이때 복은 뭐예요? 누구에게 준 복? 지금 누구의 자손인 걸 자꾸 말하는 거예요. 다윗 자손, 그 위에 아브라함 자손. 아브라함의 복을 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복. 아브라함의 언약의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달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어디로 가도 너희를 아주 해치는 자들 내가 처리해주고 이런 복을 약속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회복해달라. 이런 기도가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런 뜻이에요. 야베스가 자신의 이름에 갇히지 않고, 고통 또는 저주라는 이름의 뜻에 갇히지 않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이 기도는 여전히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다. 그걸 고백하는 장면이 되는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맞습니다. 우리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다시 포로에서 돌아온 우리 힘들고 어려운 우리의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두 번째로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이렇게 기도한단 말이죠. 나의 지경을 나에게 땅 부자가 되고 부동산 사는 것마다 나에게 부자가 되는 개인적인 기도가 아니라, 이때 지역은 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제비 뽑아서 나눠준 그 땅을 회복시키달라는 거예요. 땅을. 원래 그랬죠.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약속했는데 그들이 분배를 받았지만 믿음이 부족하고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토를 완전히 정복하지 못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특별히 포로기에서 돌아온 그들은 아주 좁은 지역에 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원래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을 회복시켜달라. 열방으로 하나님 나라가 확장하게 해달라. 개인적인 기도가 전혀 아니라 지금 어둠 속에 있는, 지금 갇혀있는, 소망이 없어 보이는 그 민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야베스를 등장시켜서 소망을 가지라. 여전히 나는 살아있다. 그걸 확실하게 지금 대변해주는, 그런 증거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거죠. 야베스는 자신의 지경이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영역이 되기를 소망하는, 내가 있는 이 자리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세 번째, 야베스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과 능력을 구하는 기도인데, 이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주로 출애굽 사건과 관련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묘사할 때 하나님의 손 이런 문구를, 이런 구절을 잘 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손 그러면 그렇게 출애굽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이 자신의 힘으로는 이 고통의 운명을 극복할 수 없는데 그 애굽에서 구원을 해주신 그 하나님의 손이라면 충분히 자기 고통이라는 이름을 극복할 수 있고 새롭게 살아갈 수 있다. 인간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가 구원받고 또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장면이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야베스 기도의 결론이자 목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환난은 히브리 언어로 보면 재난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악을 포함하는
그런 말이죠. 야베스는 자신이 타락한 세상에서 죄를 범함으로 인해서 자신과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존재가 되지 않기를 바란다. 죄 가운데 있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를 지금 하는 겁니다. 이 환난과 근심이 다른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죄에서 자유롭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이 야베스를 보면 신약에서는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 야베스가 태생적으로 고통의 아들이었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가 죄와 고통을 짊어지기 위해서 오셨죠. 또 야베스가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지금 응답받았잖아요.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응답받았듯이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하나님께서는 응답해 주셨다. 이 말씀이 이제 신약성경에 나오죠. 야베스의 기도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올리신 그 예수님의 기도를 그림자처럼 보여주는 그런 장면입니다. 지금 단순히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리어 이르되지는 이는 간절히 아리어 이르되 이 말이 간절히 기도했다. 부르짖어 기도했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야베스의 기도는 신약성경에서는 예수님으로 예표되는 그런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형이다 볼 수 있는 겁니다. 야베스는 기도를 통해서 자신의 가문에 흐르는 고통의 저주를 끊고 축복의 통로가 된 것입니다. 다 그렇게 이역 말리 포로로 갔다가 결단하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비록 이렇게 회파되어 있지만 내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주겠다. 그죠? 그 모든 이 저주를 끊고 다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 이런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야베스가 형제보다 존귀한 자로 칭함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신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다는 것과 대응되는 그런 이제 부분이 되는 거죠. 야베스의 존귀함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믿음의 승리를 하도록 그렇게 권면해주는 그런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도 그렇죠? 우리도 고난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저희 지방에도 정말 아주 신실하신 목사님이 굉장히 1년 선고를 받는 큰 어려움이 지금 있어서 다 기도 제목인데 우리 누구에게나 갑작스럽게 고난이 찾아올 수 있는 거죠. 우리는 이름이 고통이라는 이름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부모님들이 좋은 이렇게 이름을 주셨는데 이렇게 우리에게는 고난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죠. 에레미야 애가에 나타난 고난의 신학이라고 하는 제가 쓴 논문도 박사의 논문 내용이 아주 그냥 복잡하게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그냥 논문처럼 이렇게 막 논문으로 만들어놔서 그렇지 실제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한다. 그게 결론이에요. 결론. 우리의 인생이 다 그렇다는 거죠. 우리에게 누구나가 고난이 올 수 있지만 우리의 고난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래서 약속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약속된 말씀이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천국으로 올라올 수 있는 그 동아줄을 아무리 내려주어도 다 내가 그걸 쥐고 있지 않으면 지기만 하면 자동으로 착 빨리 올라갈 텐데 안 진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이 굉장히 많은데 약속의 말씀이 나한테는 이루어지지 않는 것만 불편하단 말이에요. 내가 붙잡아야 되는데 약속의 말씀이 나를 통해서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이 살아있음을 증거하게 되잖아요. 약속의 말씀, 수많은 설교를 통해서 말씀 너무너무 정말 이해가 되고 마음에 쏙 들어오는데 그걸 실제로 붙잡고 순종하지 않으니까 늘 그 자리에서 동아줄이 앞에 있는데도 썩은 동아줄이 아니라 진짜 동아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붙잡지를 않는다니까. 붙잡으면 야베스처럼 고통이라는 이름을 떨쳐버리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붙잡으니까 하나님이 결국은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우리는 그 앞에가 없으니까 뒤에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말 고난이 내게만 왜 왔냐 이렇게 불평할 것이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연결되는 소통할 수 있는 그 동아줄 밧줄이 바로 고난이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또 받아들일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또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베스의 기도는 물질적인 부와 성공을 보장하는 주문이 결코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단순한 소원 정치가 아니라 고난 중에도 믿음의 끈을 붙들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아주 튼튼하게 정립하는 언약의 백성들이 해야 될 마땅한 반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비결이죠. 야베스를 보면 기도가 운명을 바꾸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기도가 운명을 바꾼다. 우리의 기도가 물질적인 축복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의와 거룩함을 구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때에 야베스가 개인적인 영달을 위해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그런 기도를 한 것처럼 원래 역대기를 쓴 기자의 의도가 그런 거죠. 야베스의 기도처럼 우리도 우리의 삶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거죠. 히스기야가 그랬죠. 히스기야가 죽는다고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잖아요. 그죠? 그럴 때 벽에다가 벽을 바라보면서 그렇게 목이 터지라 기도하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15년을 생명을 연장시키셨죠. 우리는 운명 결정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운명을 지고 있기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바꿔주시잖아요. 역사를 통해서 성경에서 그런 기록이 있다면은 내가 기도해도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내 운명, 내 칼자 타령할 것이 아니라 이 불확실성, 고통의 시대에 우리가 환경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은 우리를 다 존귀한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시켜 준다는 약속을 오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또 야베스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어주는 복된 삶을 우리가 다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제목 다시 한번 이렇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뭐하면? 내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면 그 말이 너무 길어서 뺐는데 하나님 고통을 존귀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이 말씀을 한 주간 기억하면서 아주 크고 작은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결국은 나를 기도를 통해서 존귀한 자로 빚어주시려는 그런 아주 하나님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믿고 한 주간 성대하시길 바랍니다. 찬양하시고 말씀을 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